안녕하세요. 십자가의 말씀 찬양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이군요. 11월도 거의 다 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1시간 정도 하고요. 저녁 때쯤에 다시 7시 정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아침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만 하고요. 1시간 정도는 저녁에 다시 저녁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옮기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비유, 포도 농부들 비유. 포도 농부들 비유라는 말씀으로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장입니다. 소주를 너를 마시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 어긋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 좁게 불이 끄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전원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들이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느니라. 포도 비유들 비유, 포도 농부들 비유입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아주 주님의 비유, 주님께서 정확하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누가복음 20장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죠? 포도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 주고 포도원을 맡아서 해라. 그리고 이게 그죠? 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를 줬으니까 소출 얼마를 이제 주라고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돈은 주지 않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까지 보냈지만 그 농부들이 소출을 주지 않고 다시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른 상속자니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입니다. 예수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는 우리죠.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지기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렇게 대신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출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아들이 왔는데도 아들을 더 죽였다 이거죠. 와서 그 농부들을 그런데 포도원 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리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머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 머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돌이 이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자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십자가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버린다.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어떤 사람한테 부딪히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깨어지게 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흩어버리는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힘을 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도요 갑자기 약속이 생겼습니다. 약속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가라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나는 참된 양식이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된 양식이요 음료는 예수를 주님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가게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네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랑함도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몸과 피를 아버지를 이 시간 안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옮기고 더 이상 지우주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네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제가 오늘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은 말씀입니다. 인자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죄 사함을 주는 피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네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육체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감각적인 삶이나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죠?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오래 이 시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셔러를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넘쳐리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너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어서 오십시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연목은 7장 37, 39절 말씀. 와,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셨습니다. 이야,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죠? 에스겔이 말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라. 동쪽에서 물이 흐르더라. 성전에서 물이 흐르더라. 또 생수의 강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파리는 광선이 치료제가 되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머리는 진리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구원의 투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머리가 됐을 때 그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죠? 그리고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자, 내 머리는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내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령이 충만하다. 내 배는 성령이,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해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스도가 너를 주관하게 하고 생수의 강인 네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해라.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네 머리는 누가 주관하게 해라? 예수가 주관하게 하고, 네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라. 우리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주관당하지 말아라. 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너를 주관하게 해라. 그리고 네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배는 뭐가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성령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그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4, 2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떠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일어서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멘. 아멘.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버지 어르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4, 26절 말씀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28살 때 주신 말씀입니다. 15살 때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주시더니 그 후로 12장 말씀은 십자가 말씀이죠. 가장 유명해요. 십자가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24, 28절 말씀은 저에게는 엄청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더라. 이 생명은 무엇인가? 옛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죠? 그래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인 세상이 죽어야 되고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모두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나한테 괴롭히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근데 옛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나의 옛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옛사람의 생명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래서 옛사람을 잃어버리면, 옛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그래서 제가 28살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저도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것까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미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기도를 했구나. 근데 이 기도가 저에게 응했습니다. 진짜 28살에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년이 되니까 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28살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막 자기도 모르고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입에서 막 맨날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겠죠. 주님이 하셨겠죠.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하게 도와달라고, 내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죽어지게 하소서. 난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기도라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28살 내 입에서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지금은 알아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 겉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내 옛사람이 죽는 거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살아서 그리스도 연합되는 걸 말하는구나. 그때는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내 옛생명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미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옛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것들, 물질적인 것들 미워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모두 영생은 관심이 없고요.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딸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아주 현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겉사람은 죽으면 넘어지고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어서 오십시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거할 곳이 많도다.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어서 오십시오. 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버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신뢰를 어렵기로 아멘. 아버지의 신뢰 오 주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 다섯째 아버지의 신뢰를 생육하고 완성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 같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말란 사람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거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제자들은 이제는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그 길을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 길을 아셔야 됩니다.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과 같습니다. 바울이 간 그 길,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이 다 주님이 가신 길과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정신으로 살더라. 혼적인 삶을 살더라 이것입니다. 혼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 자기 자녀들의 영혼, 그죠? 내 자녀들이 앞으로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이 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 우리 모두는 이제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처럼 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 지말에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눈만 뜨면 일어나서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죠?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곳에서 물장구 치면서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주님이 계신지 생명이 있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과 그냥 평안하게 화평을 이루고 살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뭘 하십니까?
갑자기 뭘 일으키십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일게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근데 그 평안이 진짜 너의 평안과 내가 준 평안이 그 평안이냐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매몰되어 사는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내가 준 평안을 맛보아라 이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준 평안을 전파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자기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친구도 이제 한 12월 11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또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방금 지금 네 머리는 나를 주관하게, 네 머리는 내가 주관하고 네 배는 생수에게 흘러넘치게 해라. 그리고 나는 너와 연결이 돼 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하자.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나라 이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육신으로 만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천국을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뭘 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응한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진짜 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 있는 건 너희도 있게 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생수가 넘치는가? 날마다 주님이 진리 안에서 내 머리를 주관하고 있는가? 내 육체와 내 감각과 내 생각을 모두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네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가? 너의 눈빛과 너의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 2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가고나 하니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가고나 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이야기 하소서 하나님.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는 곧 진리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때라고 하셨지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려 기도합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가고 나가리.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가고 나가리. 고디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입니다. 영.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진리와 영이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성소 안에서 진리의 촛대를 밝히고 성소의 떡상에서 올려진 진설병처럼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다. 우리가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속사람이 새롭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영과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나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다닐 때 육체의 눈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 있을 때도 항상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계심을 알고 같이 돌아다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근데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죠? 그렇습니다. 내 입술은 누가 주관한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내 눈도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배하는 자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천지 창조 셋째 날 육체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의의 열매를 아멘. 맺는 과정이지요. 푸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열매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진짜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요 이 일을 하는데 상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뜻대로 하면 상급을 많이 주세요. 나한테도 주시고요. 또 누구한테 주냐? 우리 자녀들한테 줘요. 그죠? 나한테도 주고 우리 자녀들한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번째 이루시되 영원의 화두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리.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세 번째 이루시되 영원의 화두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돌아가신 예수께서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반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시자 시몬이 번심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를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상태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외쳐요. 입술로는 사랑하며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넘겨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망케 하시고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십자가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고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갑자기 우리 주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너무너무 오랫동안에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만 먹었지, 그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제가 목사로 되기 전에, 40살 정도 됐을 때, 40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콜링한 말씀입니다.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콜링을 했냐. 그때 어떤 목사는 삼천교회 사만교회 어떤 목사님이 하태경 목사님으로 계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강, 사랑하는 변미씨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요, 이게 콜링인데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3번이나 들려왔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짐을 통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성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성탄할 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성탄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성탄을 하는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떡 마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2번이나 콜링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사랑하는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데, 여성분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약간 마음속에서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를 만나고 싶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네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니? 네 자아는 죽고 네 안에 계신 내가 그를 만나게 좀 도와달라. 내 눈으로 그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네 양을 먹이라는 거란다. 내 양이다. 그는 내 양이란다. 하지만 그 내 양이 지금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를 만나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그리고 또 내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떠난 것과 같단다. 내가 네 안에 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구나.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그것이구나. 주님의 양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구나. 너는 그러장 통로가 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구나.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자,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창세 창조 여섯째나 다스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은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안아줘요.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믿질 않아요. 같은 영이 아니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언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그도 내 안에 여기 와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육신에 거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하라는 거야.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걸 니도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하고 니는 이것을 하고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그다음 취미가 다르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오늘 또 있잖아요. 나는 뜨개질하기를 좋아해. 또 누구는 그러면 있잖아요. 둘이를 좀 다 내려놔야 돼. 그죠? 그러면 둘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공통점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통점이 뭐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되더라.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가 너무 강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 그 다음에 지금 60 정도 됐잖아요. 저는 이제 60이 되니까 뚜렷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취미가 뜨개질이고요. 독서고요.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조용히 걷는 것.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많아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막 시끌벅글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못하는 거지. 좀 자기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내가 다 버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없고 예수만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아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자아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자아를 찔러 쪼개요. 그러면 아파요. 그리고 십자가 도는요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 아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아팠을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프지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성령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오주함과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그랬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제가요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정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러고 금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내 동생한테 내가 정으로 들어가려다가 완전히 제가요 며칠 전에도 내가 내 동생을 오랜만에 그 동생과 이렇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소통이 안 되나요? 너는 여기 있고 그는 거기 있다. 너와 그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그래서 너는 연단 받아서 여기 왔다. 그죠? 연단 받았어. 그런데 그쪽은 아직 연단 중에 있단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억지로 소통할 수 없단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다. 왜냐? 네 안에 있는 자아가 거의 다 파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그 갭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원래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 오늘 아침에 있잖아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내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야.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체구가 작아요. 근데 제가요 신기하게 그 목사님을 업은 거야. 업어가지고 어느 장소까지 옮기는. 그래 그분을 업어가지고 어느 장소 옮겨가지고 DM 한자거든요.
당뇨 환자인데 그분이 당뇨 때문에 그러냐. 당뇨 환자들은 있잖아요. 쓰러진 이유가 당이 부족할 때 그러잖아요. 저혈당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당을 먹이자 이러면서 이제 치료하는 걸 봤어요. 내가요 꿈속에서 그런 거를 봤어.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만날 때 어디로 만나? 정으로 만나지 말고 이 예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파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찌르고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고름을 째고 수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또 나를 위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조금씩 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소원한 곳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벌써 11시 15분이네요. 저는 갈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약속이 30분에 있는데 15분에 갈 수 있겠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가면 찬양합니다. 일 마치고 가면서 전화를 해야 되겠네.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라. 오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분은 아직 십자가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십자가도를 전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십자가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오늘 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한 1시간 정도 더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녕히 계십시오.